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뜻하지 않은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입니다. 시드니는 10만 명에 육박하는 감염 확증이 일어났습니다. 1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정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1월 달 자녀들의 방학을 맞이해서 바다와 산으로 여행을 다녔지만 이제는 오로지 집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요즘 집에 있는 것이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또 다른 것이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를 억압한 두 가지를 이 서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의 억압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쓴 곳은 다름 아닌 감옥이었습니다. AD 62년경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시유대 안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절대 공간에서 바울은 자유를 억압당했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물론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했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을 억압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욕망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욕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물론 지금 바울은 욕망에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커다란 블랙홀, 이 블랙홀은 욕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이죠. 욕망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블랙홀입니다. 욕망은 살아가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욕망은 어려움을 견딜 힘을 제공하기도 하죠. 욕망은 나의 한계, 즉 사점의 고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욕망의 긍정적인 표현은 성취하려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부정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 컨트롤로 현재의 어려움 앞에 당당히 맞서는 진취적인 자세를 갖게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서는 지금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욕망, 성취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욕망의 부정적인 의미가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부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소유입니다. 소유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욕망이죠. 자유는 소유하는 것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는 현대인이 많습니다. 많이 소유하면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위한 욕망에 억압당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어떠하셨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여러분의 일상생활 하셨나요? 아니면 소유를 위한 욕망에 이끌려 하루하루를 전쟁 속에서 사셨습니까?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지난 생애를 생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7절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과거, 변화된 현재, 바울을 비교할 수 있는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과거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다음에 8절을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바울은 율법의 성취라는 자기 만족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방해하는 존재는 모두 자신의 적으로 취급했죠. 그 대상에 예수님도 포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1등 공신이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만든 괴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울 또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욕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유를 상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 2명을 여러분께 말한다라면 첫 번째는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과 다르게 천사가 나타나 예언했던 삼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젊은 사자도 찢어 죽일 정도로 괴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압제했던 블레셋 군사들도 삼손과 1대1로 대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언제나 삼손과 블레셋과의 대결은 집단이 등장했습니다. 그처럼 삼손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삼손의 인생을 이끈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였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은 그 욕망이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여자였습니다. 삼손을 향하여 사랑이 풍성한 삼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망의 노예 삼손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육체적 쾌락이라는 욕망의 노예는 21세기 현재에도 가장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면 먼저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옳고 그름을 분단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결과로 자신이 파탄되고요, 가정이 파탄되고요, 또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한 실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끝내 삼손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두 눈 뽑힌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21세기 육체의 노예가 되어버리면요, 두 눈 뽑힌 노예가 되어서 어디가 길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삼손뿐만입니까? 두 번째 욕망의 노예가 된 대표적인 인물은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 순간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욕망의 노예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라는 무서운 지뢰는 신자된 우리도 표적 삼아 인생의 발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신자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장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30인의 용사와 3인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대표적인 다윗의 승전 기사를 보면 블레셋의 싸움닭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기절시키고 골리앗의 칼, 그러니까 다윗 자신의 키만한 칼을 빼앗아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살이 넘지 않은 대략 17살 정도 된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르기까지 숱한 환난과 어려움은 시편 내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 인생의 적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방 나라의 적들이 가득했고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혈육의 적들도 발생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를 경험하였고 그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의 삶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고 다윗은 새로운 감정 세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욕망.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봉착했고 이성과 믿음을 뛰어넘은 욕망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소유하였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내면이 욕망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욕망은 무섭고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바울은 신자로서 꼭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이것은 욕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욕과 탐심은 인간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강력한 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유혹에 연약한 이유는 기본적인 욕망,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욕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욕망이 없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욕망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욕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욕망을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욕망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내가 욕망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욕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십니까? 지나침은 오히려 모자람보다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식을 하고요, 과욕을 부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납니다. 과속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모처럼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2개를 먹었습니다. 먹으면 분명 배가 아플 것을 알면서도 과욕을 부린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어제 하루 종일 배가 아팠습니다. 정욕과 탐심은 언제나 소유욕으로 표출됩니다. 소유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이 소유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까요? 왜냐하면 소유해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라면을 계속 먹는 이유는 라면의 맛있음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먹으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생각하며 또 시도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만족을 누려봤기 때문에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인 것이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허전한 마음 때문에 만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적중시킨 전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도록 여긴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한 가지 더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속삭임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세와 사랑하는 아내와 주변국으로의 조공,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자족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각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할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내가 자족해야지 한다고 해서 정말 자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면 그 순간 만족하게 됩니다. 자족하지 않은 마음에 평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마음에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절망감, 갈등, 불안, 스트레스는요, 처리되지 않은 욕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갈등이 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만족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벌고 싶어하는, 100불을 더 벌고 싶어하는 마음, 200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아이고 아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불, 200불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좀 더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좀 더라는 욕망의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혹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의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공할 만한 유력, 블랙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은 자신이 복음을 직접 구체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간을 내어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욕망이라는 블랙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바로 복음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전체에 심각한 충격을 복음이 주었습니다. 7절에서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 붙들고 있던 것들로서의 반전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세상 것들로 반전. 그러나 옛날에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고 심지어 해로움을 주는 독소적인 요소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눈이 어두워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8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위대한, 율법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확실하게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 안에는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종교적인 성취, 사회적인 안정, 인정, 또한 칭찬, 자신의 삶의 만족과 행복,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끌어오르는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혈안을 다했던 삶의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습니까? 8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를 얻고, 이 한마디에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한 가지를 가지지 못했을 때 불행에 빠졌던 과거의 삶에서 그 한 가지를 얻지 못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삶에서 완벽하게 만족을 주는 그 한 가지, 그것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정말 새롭게 감정 세포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는 위대한 유산, 위대한 보물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말하게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가장 값비싼 황금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경험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전답을 팔았습니다. 마치 황금을 발견한 농부처럼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욕망에 끌려 다닌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자랑이 헛되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진정으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요? 물질의 욕망이었습니다. 돈에 굶주려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돈독에 올라 굶주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돈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돈으로만 취급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게 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랑했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충만함은 거짓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진정한 충만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둘러싼 환경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적인 충만함의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자유함이 없이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 땅이라고 어떠한 증명서가 없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마치 자기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다 한들 그는 세상 끝까지 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내적인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충만한 상태는 언제나 흘러넘침으로 표현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요, 흘러넘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흘러넘칩니다. 몸이 아파도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것은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 우리 기독교 복음을 가진 신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가난해도 흥, 부자이어도 흥, 항상 기쁨. 여러분 육신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 또한 낫게 해주신 것도 기쁨, 한 끼를 먹어도 기쁨, 세 끼를 먹어도 기쁨. 우리의 목표는요, 욕망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 욕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욕망을 창조적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욕망을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노동을 통해서 섬김의 에너지로 전환해야 됩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더 봉사하는 것이죠. 더 섬기는 것입니다. 더 배려하는 것입니다. 더 기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 무엇이 그를 이끌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욕망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라는 거룩한 욕망, 이 거룩한 욕망이 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계속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중심은요, 언제나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였습니다. 예배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핵심 키워드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루의 삶에서 예배자로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눌러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그런 삶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린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배부른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 대한 거룩한 무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음으로 욕망에 찌든 영혼을 건져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삭개오처럼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